10월 첫날 하나님께 올라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그 전에 우리가 늘 하던 인사입니다.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것만 말하는 좋은 사람이 됩시다.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시작. 이거 안 했더니 또 다 잊어버렸네.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것만 말하는 좋은 사람이 됩시다.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것만 말하는 좋은 사람이 됩시다.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신앙생활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목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명절 잘 보내셨나요? 저는 이번 명절은 저희 어머니하고 형님하고 동생이 이렇게 어디 펜션 빌려서 쉬러 간대요. 그렇다고 오지 말라 그래서 그냥 조용히 집에서 보내고 또 논문 쓰는 게 있어가지고 논문 쓰느라고 정신없어요. 그래서 논문 좀 정리하느라고 그냥 조용하게 이렇게 명절을 보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문제 없는 집을 본 적이 없어요. 문제 없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문제 없는 교회 본 적이 없어요. 문제 없는 사람 봤나요? 혹시 여러분 만나봤나요? 약간 맛이 가서 날마다 웃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위에는 문제가 다 있어요. 사람 사는 데는 문제가 있다. 문제가 생길 때, 특별히 이제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것이 관건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문제는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어떻게 처리해 나가는, 이게 문제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사람은 소리부터 질러요. 왜? 화부터 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소리 지르고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참습니다. 그리고 덮어줘요. 어떤 사람은 아예 인연을 끊고 살아가. 인연을 끊고 살아. 어떤 사람은 덮어주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이해해줘요. 어떤 사람은 더 잘해줍니다. 오히려 선물을 갖다 주고 떡을 갖다 주고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베풀어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 닮은 사람이 아닐까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 닮은 사람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얘기하죠. 신앙은 관계다. 시작. 관계를 깨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부모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모든 관계. 신앙은 관계입니다. 그 사람이 관계가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진짜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부지런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고 머리가 좋아도 미안하지만 관계가 깨진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비록 가진 거 없고
머리가 좋은 것 같지도 않고 학력도 별로인 것 같아도 관계가 좋은 사람, 부모와의 관계 좋고 부부와의 관계 좋고 형제와의 관계가 좋고 이웃과의 관계가 좋고, 관계가 좋은 사람은 진짜 믿음 좋은 사람. 문제는 조금도 양보함이 없습니다.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조금도 배려가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야, 요즘에 이렇게 명절 때요, 여기 엄청 막히더만요. 남부순환도로 개봉역 가는 데 있죠. 무지하게 막혀. 평소에는 괜찮은데 참 잘 뚫리는데 엄청 막혀요.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직접 가본 적이 없어요. 개봉역 앞으로 가본 적이 없어요. 저기 주유소 오다가 있죠. 주유소 다리 넘어서 주유소 안양천 건너서 주유소 오다가 굴다리로 해서 항상 오지, 거기로 오면 한 20분 늦어. 특별히 금요일 날 저녁 같은 경우 엄청 막혀요. 근데 이번 명절에는 배단위에서 여기 오는데 1시간 20분인가 걸렸대요. 저처럼 알았더라면 이렇게 굴다리로 오면 쉬운데. 제가 여기 이렇게 가다가 이제는 우리 이렇게 이쪽 아파트에서 쭉 해서 들어가다가 보면 차가 많을 때는 두 줄로 서요. 그러면 저쪽 고가 밑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막 사람들이 끼어들려고 해요. 여러분요, 저도 운전하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도 운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사람 입장을 이해해 줘야 되잖아요. 자칫 잘못하다 보면 멀리 가서 끼어들 수도 있고 끼어줄 수도 있는 거지. 서로가 안 껴주려고 하고 한 사람은 끼려고 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니, 한두 대 끼워준다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그래요. 꼈다고 해서 기분 나쁠 필요도 없어요. 그죠? 아니, 끼면 어때? 나도 급할 때 낄 수도 있고 실수하다가 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해가 가는 거야. 문제는 서로가 이해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양보하지 않으려는 것이 진정한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용서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5장 44, 45절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이 말씀이 도대체 뭐예요? 이 말씀은 너희 원수 있냐? 원수 사랑해. 너를 핍박하냐?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이같이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아멘 해야 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우리 주님이 했겠어요? 말이 되니까 하라 그랬지. 원수도 사랑하는 거.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리가 부러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도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영혼도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 사람이, 이같이 하는 사람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중간에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는 앞문장을 완전히 반전시킬 때 쓰는 단어예요. 그죠? 요 그러나라고 하는 이런 거죠. 아, 그 사람 참
훌륭해. 그 사람 참 똑똑해. 그러나 돈을 다 사기당했어. 똑똑한 게 아니라는 소리죠. 그 사람 참 예뻐. 그러나 속이 텅텅 비었어. 뭔 말이에요? 완전히 반전되는 거죠. 그 사람 참 가난해. 그러나 사는 거 보면 부자 못지않게 베풀고 살아. 완전히 반전되는 거죠.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앞의 내용을 반전시키는 단어입니다. 자, 잘 보세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긴.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들 주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안 가르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요, 문제가 참 많은 교회입니다. 문제가 많아. 너희들이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 그래서 너희들은 주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대로 살지 않아.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어. 근데 우리의 말을 좀 들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문제가 생겼어요. 영적인 문제, 성적인 문제, 질서의 문제, 모든 게 다 문제였어요. 교회답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는 가졌어. 우리의 말 좀 듣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워.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 6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했다. 그렇게 말을 해요. 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 자, 7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예비하신 것이 있어요.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느니 만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만약에 알았더라면 그런 일 하지 않았겠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몰랐을까? 왜 몰랐을까?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모른 이유가 뭐냐면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담과 같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64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6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다. 주님 외에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비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눈으로 사람들이 못 봐. 귀로도 듣지 못해. 사람의 마음으로는 그것을 생각하지도 못해. 그럼 우리 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는데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절과 11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내 마음 내가 알아요, 몰라요? 내 마음 내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내 마음 내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마음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성령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0절을 다시 한번 잘 새겨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성령은 그런데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아시는 분이야.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위에 누가, 내 마음은 내가 알아.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내가 알잖아. 놀러 가고 싶은 내 마음 내가 알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늘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이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도 볼 수도 느낄 수도 없어요. 여러분, 개가 주인의 마음을 알까요? 개가 주인의 마음을 알까요? 개 키우는 분들 계시죠? 개가 주인의 마음을 알까요? 절대로 모릅니다. 개는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개가 아는 거, 아니 개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알겠어? 그냥 좋아하는 거지. 뒤에 두 권사님 개가 마음을 아는 것 같아요?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야단쳐도 좋아하고 찡그려도 좋아하고, 그냥 개는 원래 그래. 마음을 알아서 좋아하는 게 아니야. 사람의 마음은 사람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람이요, 누군가 속이잖아요. 내가 오집사를 속였다고 합시다. 그럼 내가 속이고서 몰래 내가 이렇게 하니까 속았어 하고 내가 기분 좋아해. 속은 사람이 내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나중에는 알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모를 것 같죠? 알아요. 사람이요, 웃으면서 미워해. 그런 사람이 있거든. 앞에서는 웃어. 그런데 속으로는 미워해.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애들도 알던데. 테리가 아직 1년도 안 됐어요. 이제 10월 12일이 돌이거든요. 이제 열흘 정도 남았는데 얘가요, 우리의 마음을 알아. 왜? 사람이니까.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알아. 이것이 내가 자기 이뻐하는 줄 알고요, 보면은 막 껴안아줘. 막 목에 매달려. 내 마음을 아는 거야. 어떤 때는요, 엄마가 오잖아요. 같이 오잖아요. 내가 이렇게 안고 있다가 엄마가 가자, 안 간대. 얘가요, 알아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알듯이 성령은 주님의 마음을 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아냐?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주님의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려면 반드시 성령 받아야 돼. 그렇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없어. 사람의 생각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성령 받으면 돼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지만 꼭 바리새인처럼 가요. 반드시 바리새인이 됩니다. 왜? 성령 받은 적이 없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해요.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서 자기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사랑이 능력이에요. 사랑이 실력입니다. 사랑이 최고의 신앙이에요. 육으로 난 사람은 절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아요. 육의 사람은 육이 원하는 대로, 쉽게 말하면 감정,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손해나지 않고 자기의 주장만 하고, 육으로 사는 사람은 감정대로 삽니다.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말 들어보면 말은 맞아요. 저 사람이 욕해서 나도 욕했어요. 저 사람이 돈 떼먹어서 나도 가서 싸웠어요. 저 사람이 눈을 겨서 나도 눈을 겼어요. 말은 되는 것 같아. 근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이 욕을 했는데 나는 참았어요. 저 사람이 내 돈 떼먹었을 때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했어요. 잘 먹고 잘 사세요. 저 사람이 눈을 흘겨서 나는 따뜻하게 손 잡아주고 선물을 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것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요, 8장 44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됩니다. 자, 잘 보세요. 아까 제가 요한일서에 볼 때에는 하나님은 뭐라? 사랑이시라. 마귀는 뭐라? 거짓말장이라.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마귀는 거짓말장. 하나님과 마귀는요 속성이 정반대예요. 너무 반대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사랑이고 마귀는 모든 것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은 우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고, 최고의 사랑의 클라이막스는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희생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입니다.
욕심으로 살고 살인자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귀 사역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거짓말하는 것은 그냥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거짓말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최고의 사역은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그러므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람들이 믿지 못하도록 하고 의심하게 하는 것이, 이게 마귀의 최고의 사역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책망하는 말씀도 사랑의 표현이에요. 진노하시는 것도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마귀는요, 아무리 달콤한 말, 그럴듯한 말, 좋은 말 같지만 다 거짓말이야.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 자,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이렇게 말해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저는 이게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다, 사랑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저는요, 우리 애들한테 그래요. 제가 한 20여 년 전부터 당뇨가 왔어요. 당뇨 걸리고 나니까요, 운동을 해야 되고, 이 운동을 매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당이 안 떨어져. 저도요, 전 세계 다니면서 하여튼 선교사님들이 좋다고 하는 뭐 당뇨병을 먹고 나섰다고 근데 먹어보니까 안 나서. 이게요, 쉬운 게 아니야. 참, 여기 학생들 청년들 잘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요. 여기 사위도 있지만 청량음료 먹지 말아라. 될 수 있으면 먹지 말아라. 다른 거 너무 많이 물론 조금씩 먹는 건 괜찮아요. 왜? 저는 너무 많이 먹었었거든. 밥 먹고 나서도요, 막 음료수를 먹었었어요. 밥 먹고 나서 단 걸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너무 음식을 많이 먹었어요. 부목사 때 진짜 많이 먹었어요. 86kg까지 갔었어요. 제가 16kg를 뺐어요. 그래서 애들에게 이런 거 너무 먹지 말아라. 물론 조금씩은 먹어도 상관없지만 너무 많이 먹지 말아라. 먹지 말라는 거는 제 마음을 모르면 어떻게, 참, 아버지는 먹지도 못하게 하고 자기는 다 먹었으면서. 내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게. 제 마음을 알았더라면, 아, 조심해서 먹으라는 소리구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겪어보니까 많이 먹으면 안 돼. 그래서 먹지 마. 먹으면 당뇨병 와. 이거는요, 사랑 표현이야. 사랑하지 않는다면 거짓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그 전에 에이즈 걸린 사람 있죠. 에이즈 걸린 사람이 그랬대네. 자기가 에이즈 걸렸는데요, 그거를 막 다른 사람들 막 이런 데다 막 붙여놓고 막 이랬대. 코로나 걸린 사람이 코로나를 막 다른 사람들 막 묻히고 막 이러고 돼요, 안 돼요? 마귀는 다 거짓말이야.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에 마귀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는데,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은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게 최고의 거짓말이야. 아주 야, 얼마나 기가 막혀요. 먹는 날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는데 얼마나 기가 막힌 거짓말입니까?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도 사랑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말은 어떤 말도 거짓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도 사랑이고, 마귀의 말은 듣기 좋은 말도 거짓말이야. 하나님은 진노해도 사랑이고, 마귀는 아무리 부드럽게 말해도 거짓말입니다.
이번 명절에 우리 딸이 우리 사위하고 막 명절날 음식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왔어요. 아침 일찍에.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부모님도 어떻게 시부모님도 어떻게 했고 일찍 왔어요? 그랬더니 가라 그랬대. 그래서 제가 아니 진짜냐? 아니 부모님이 진짜로 그렇게 속마음으로 가도 괜찮다고 가도 된다 그랬대. 그냥 만약에 부모의 마음이 있어도 짐 없어도 짐 그냥 가라. 그래서 간 건지 아니면 열심히 안 하니까 가 그래서 가라고 한 건지. 근데 진심으로 가도 돼. 그래서 온다면 그거는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와도 괜찮아. 근데 가지 말라는 뉘앙스로 가라고 했는데 갔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요즘에는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제가 연천에 살 때 시골까지 갔다가 그때는 보통 5시간, 많이 걸리면 21시간까지 걸렸어요. 명절에 21시간. 근데 파란 봉고차 타고서는 연천부터 여기까지 가면 더군다나 이 서해 대교가 없을 때니까 21시간 걸려서 간 적이 있어요. 21시간. 갔는데 부모님이 이제 우리 집사람 보고 아이고 사모님 하느라고 얼마나 힘드냐고 방에 들어가서 쉬라고. 근데 우리 집사람은요 진짜 들어가서 쉬었어요. 큰 며느리 다른 사람들은 다 전부 치고 막 음식하고 막 하는데 우리 집사람 근데 우리 어머니의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오느라고 애들 데리고 오느라고 힘들었고 그러니까 들어가서 쉬라. 그러니까 들어가서 쉰 거죠. 근데 늦게 와가지고 떡만 먹고 그냥 가고 아유 이렇게 늦게 오려면 오지 마. 그러니까 오지 마. 안 와? 그러면 그거는 부모의 마음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신앙생활해야 신앙생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장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은 주의 마음을 몰라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문제투성이가 만들어졌어.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어. 우리의 말을 좀 듣고 신앙생활 바르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마음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내 생각이에요. 내 지식, 내 경험 버려야 돼요. 내 생각에는요, 그러면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으로 가정생활하면요, 가정이 정말 천국 될 것 같아요. 저는 주님의 마음을 다 알진 못해요. 그런데 알려고 노력하고 그냥 그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여러분요, 뭐 저하고 집사람하고 둘이 있어도 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 어떤 집은 뭐 둘이 있으면 뭐 힘들다 어렵다 왜 안 나가냐 막 그러는데 아니 우린 24시간 같이 붙어 있어도 너무너무 좋아. 여러분 보세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다면 누가 싫어할까?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 저도 솔직히요 주님의 마음으로 목회하고 싶어요. 제가 잘 안 돼서 그렇지 주님의 마음으로 목회하고 싶어. 진짜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목회하고 싶어.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할 텐데.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10월 한 달도 주님의 마음으로, 아니 남은 여생을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부려봤자 손해나요. 주님의 마음이 복된 거예요.